주일개혁 신앙 강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 네 번째 시간,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첫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가 사실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죠. 성부 하나님은 지난주 한 주간으로 끝이 나지만 이 성자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 첫 번째 구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읽을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앞으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풀어주시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이렇게 이름을 미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위격이 무엇인가?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성자 예수님의 위격은 성부의 외아들, 그 외아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 성자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다시피 이 성자의 아버지가 성부시기 때문입니다. 성부에게 있어서 성자는 아들이 되시고 이 아들에게 있어서 성부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1차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제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또 동시에 성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드님이 되시죠. 그래서 그 외아들이라고 할 때 성부의 외아들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죠. 어떤 오해가 우리에게 생깁니까? 그럼 아드님이 되신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언젠가는 성부로부터 성자께서 낳으심을 받은 것이 아닌가, 어느 순간에 탄생하신 것이 아닌가, 혹은 어느 순간에 창조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는 이런 의문들이 많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의 피조물로 보는 이단들이 아리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렇다면 성부가 먼저 계셨고 성자는 나중에 계시는 우열이 생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 같이 굵은 글씨를 읽어볼까요? 시작. 성자께서는 성부로 말미암아 영원히 나신 바 되시고, 낳으신 바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생리적인 물리적인 낳으심은 아니죠. 이것은 영원 속에서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에 의해서 어느 순간 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의 관계가 이 낳으심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속에서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셨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아들이라 그랬는데 이 외아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독생자를 의미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유일하신 아들이시죠. 그래서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와 예수님과의 위치가 동등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하고 성자께서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입양된 자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죠.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신 것이지, 성자와 우리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분은 독생하셨다, 즉 성부로부터 유일한 외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외아들, 성부에 있어서 외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성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라는 말이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큐리오스가 되신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장면을 우리가 잘 알죠, 그죠?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리고는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주라는 말, 큐리오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히브리 문화에서는 사람을 극도로 높일 때 주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꼭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도 아도나이라는 말로서 불려지는 이름이 되지만, 이것은 천사에게도요 이 주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왕에게도 내 주여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보았을 때 주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헤롯을 가리켜서, 빌라도를 가리켜서도 사람들이 주라고 부르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즉 이 주라는 말은 상대방을 지극히 높일 때 쓰이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주님을 높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높일 때. 그래서 주님을 최고로 높이고자 할 때 주님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한국 교회에서 만연된 어떤 뭐랄까요, 아무런 그런 생각 없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주여라는 말이죠. 주여. 저는 뭐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그렇게 또 쉽게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 저는 주여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끔씩 그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차 타고 가면 차가 덜컹거리면요 주여 이러신다고요. 물론 뭐 그때 뭐 아이쿠 뭐 이런 것보다 어유 주님, 아이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주여 한다면 뭐 그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어에 보면 오 마이 갓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오 마이 갓이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 좋은 말이죠. 사실 맙소사, 어떻게 이런 일이, 젠장 이럴 때 오 마이 갓, 심지어는 지저스 크라이스트까지도 욕설로 미국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어떤 진주만인가요? 그 영화를 보는데 일본이 그 하와이 진주만에 공습을 해오니까 그 미국의 어떤 장교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주님 어떡합니까? 저는 그렇게 번역될 줄 알았는데 자막을 보니까 제기랄 욕설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굉장히 그렇게 쓰는 것은 3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당연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혹은 아이쿠 혹은 맙소사, 어찌 내게 이런 일이 라고 하는 말이 아이고 주여 이런 말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거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주여라고 해서 나쁘거나 믿음이 없거나 잘못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쉽게 부를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극진히 높이는 말로서 우리는 주여라는 그런 호칭을 주님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여라고 할 때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 신약 시대에 특히 이런 로마의 그런 사회 속에서 큐리오스는 그 노예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가리켜서 큐리오스, 왕을 가리켜서 큐리오스라고 불렀거든요. 그렇다면 왕에게 있어서 백성들은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종과 같은 그런 관계였죠. 그리고 집주인이 있고 집에 노예가 있다면 집주인을 주님이라고 했을 때 그 부르는 그 사람은 노예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둘로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기꺼이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철저히 높이고 주님 명령대로 살아가야 하는, 주인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도 할 수 있는 게 종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마땅히 우리에게 그럴 권한이 있으시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노예를 직접 사왔죠. 노예가 어떤 죄를 짓게 되면 그 속전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또 사올 수 있었습니다. 그와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신 것이죠.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구속받은 노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자아는 부인돼야죠. 자기가 부인돼야죠. 우리의 그러면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주님의 방향이 내 방향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종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자 예수님의 인격적 이름, 이것은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 예수는 아까도 우리 살펴봤지만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죠. 이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구원. 원래 이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음역했을 때 예수스가 되지만 히브리어로 음역하면 요수아 혹은 예수아 혹은 호세아가 되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사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예수아도 마찬가지고 다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속주가 되시죠.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우리의 죄에서부터 구원해내신 구원주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이름은 구약에서도 이미 사용되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이 세 인물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인물로 구약시대에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그래서 정복해 나가는 지도자이죠. 가나안 땅.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고 가시는 지도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앞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스룹바벨과 함께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포로 귀환에서 온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아 혹은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인데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바벨론 그러면요,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 세상을 대표합니다. 불신 세상을 대표하는 게 바벨론이라고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온 대제사장,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우리를 영적인 가나안 땅, 교회 혹은 천국으로 이끌고 오시는 대제사장이 되시죠.
그래서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스가랴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데 여호와 앞에 서게 되죠. 이 여호수아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죠. 더러운 옷을, 추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런 여호수아를 뭐라 그러냐면 실문합니다.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 사탄이 그렇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조롱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더러워진 옷을 벗겨버리시고 정결한 옷, 새 옷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입혀버리십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혀버리시죠.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시고 우리에게 새 옷, 흰 옷, 정결한 옷, 저 천국에서 입는 옷을 입혀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죠. 그 옷이 어떤 옷입니까? 칭의의 옷입니다. 칭의의 옷. 그 칭의의 옷을,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앞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존재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또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죠.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는 고멜을 아내로 두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어떤 존재입니까? 음란한 여자입니다. 남편이 데리고 오면 도망가서 또 음란한 짓을 해버리고 데려오면 도망가버리고 그런 여자죠.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이 호세아를 데리고 오죠. 무엇을 지불하고요? 속전을 지불하고 지금 이런 음란한 곳에서 붙잡혀 있는 이 고멜을 향하여서 은 15개와 보리를 내고 이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오죠. 사실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 오히려 버려야 마땅한 이 고멜을 그렇게 사랑하여서 데리고 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여인, 저와 여러분들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교회를 여자, 처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멜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오시죠. 그래서 우리는 또 도망가요. 언제는 막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세상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또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다가 또 세상을 향하여 가고 이런 고멜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을 속전으로 내주시고 우리를 사오셔서 당신의 아내로 삼아주시죠. 주님의 신부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이 호세아와 마찬가지로 이런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이 호세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앞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이렇게 아내로 맞아줄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 그 예수와 대제사장 여호수아, 호세아의 그 예언대로 그 예표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럼 성자 예수님의 직분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인격적인 이름이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분의 직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강민수 목사라고 했을 때 강민수라는 이름은 인격적인 이름이고 목사라고 하는 것은 그의 직분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인격적인 이름과 직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죠, 그렇죠? 첫 번째는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왕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직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사장은 어떠한 직분이었습니까?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제사 당사자들이 제물을 갖고 와서 직접 그런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그것을 맡겨버리죠. 물론 제물을 죽이는 데까지는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하지만
그 이후에 태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축복도 우리 축도하지만 그 축도가 대제사장의 축도 아닙니까? 축복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축복하는 그런 존재가 제사장이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구약 시대와 같이 어떤 짐승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죠. 짐승의 제사는 반복되어야 하고 불완전한 제사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당신을, 하나님이신 당신을 하나님께 바친 완벽한 제사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그걸 다 드리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피의 제사는 필요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다. 이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예수님을 대제사장, 우리의 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인데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하는 직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죠. 예레미야 선지자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심상히 고쳐주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고 말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선지자시죠. 진실한 선지자. 성부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완벽하게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행하신 참 선지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의 사명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잘 감당해내셨죠. 요한복음 4장 25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번째,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그러했죠. 사실 다른 이방 나라들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왕이었고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었고 자기가 곧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달랐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면 하나님께서 늘 징계를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을 위하여 싸웠던 직분, 즉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해내고 전쟁으로 하여금 백성들을 지켜내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가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죠.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교회의 다스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원수 마귀로부터 지켜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마귀, 귀신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귀신 좋아하는 그런 교회들 보면 막 귀신이 자기 감기 걸리기도 하고 귀신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뭔가 이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귀신 그러는데 그렇게 귀신이 능력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전능한 귀신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없죠. 왜 들어올 수가 없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무슨 귀신이 들어와서 감기를 일으키고 병이 들게 하고 우환이 생기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주님께서 이미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타나시고 직심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는 이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아니에요. 망하지 아니합니다. 이 나라를 흔들 자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 속에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대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물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다 믿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쉽게 말하고 좀 간추려서 말할 때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물론 하나님 믿으세요라고도 하고 하지만 성령님 믿으세요라는 잘 안 하죠. 보통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삼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냥 교회 다니면서 좋은 말씀 들었다고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그냥 성경책 몇 번 폈다고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할 때 그 구절이 그저 주문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짧은 고백이 함의하고 있는 이 진리를 가슴속에 새김으로써 예수님을 잘 붙들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